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요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핫합니다. 네, 오픈되고 난 후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하죠. 네, 얼마나 인기인지 지금 외국인들이 달고나 세트를 아마존에서 사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터에 모여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할 정도입니다. 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뽕이 차오르는 흐뭇한 얘기죠. 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상을 조금 찌푸리게 되는 설정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참가자 중 목사인 캐릭터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 조연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인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깊은 상처가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같은 설정이 드라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게 딱히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2년이 넘게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에는요, 대면 예배를 강행하던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참 많은 어떤 교회는 법을 어겨가고 로비를 해가면서 국내 최고, 최대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하 예배당을 신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탑으로 유명한 한 교회는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잘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하고 있죠. 세습을 해서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재정비리, 과도한 건축 경쟁, 교단의 금권 선거, 정권 유착, 그리고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목회자의 성범죄 등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죽하면 죄악된 세상을 우리 교회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도덕성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 기존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표는 코로나19 이후의 종교인식 조사 설문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키워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도 설문조사라 많이 완화된 표현이고요.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수준의 표현과 조롱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실망해서 또는 상처받아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살에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뛰쳐나가서 20년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왔더니 훨씬 더 심해졌어요. 어쩌죠? 네,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최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원어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요,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주로 당시 헬라권의 시민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모임일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의미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겠죠. 네, 실제로 성경에서 마태복음의 3번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약 한 100번가량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두 이 단어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우리가 방문하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네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장소 그리고 건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크게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과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의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34개 중에 28개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기적들입니다. 네, 때문에 이것을 현대교회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양육사역, 그리고 복음 선포, 전도와 선교를 포함하는 사역이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사건 이후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교회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바로 교제와 예배입니다. 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 그런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삶의 전반을 공유하는 교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네, 이같이 교제는 날마다 더해지는 믿는 자들이 서로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를 통해 양육과 복음 전파 그리고 섬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네, 또한 본격적으로 예배,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성만찬, 세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네, 교회 속에 이제 말씀과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라는 예배의 요소들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이런 구절을 통해서 현대 예배의 또 다른 요소인 찬양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한 후 예수님께서는 직접 양육과 복음 전파, 섬김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제와 예배, 그러니까 예전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처럼 교회의 핵심 기능은 5가지나 되네요. 네, 얼마 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사태에 일부 교회들이 교회는 오직 예배, 교회의 본질은 오직 현장 예배라고 외치던 일이 생각나면서 약간은 부끄러워집니다. 네, 이처럼 한 가지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요, 우리가 꼭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양육과 복음 전파와 섬김과 교제와 예배가 균형 있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역할을 해야 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배와 교인 간의 교제에 집중하고요. 반면에 양육과 섬김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전파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일방적이죠. 강압적이고 약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네,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만 얘기해 보아도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선포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상도 있고요. 교회 내 끊어버리지 못한 우리나라의 유기적 권위주의, 그리고 기복주의적 신앙의 모습, 형식주의, 지나치게 많은 교단, 그런 개교회주의, 성장만능주의, 건축 경쟁 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원인은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성경이 정의하는 성도의 모임이 아닌 자꾸 건물과 장소로 여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초대교회는 고정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니면 많이 모여야 될 때는 성도 중 넓은 공간을 가진 이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정된 공간이 없는 성도의 무리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고 커다란 모임 공간, 즉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당과 예배당이 생겼는데 자꾸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건물을 지었더니 채워질 성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큰 건물을 지을 헌금이 필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크게 짓고 땅도 많이 사니까 그게 재산이 되네요. 가치가 매겨지고 가치가 올라가요. 교회가 매매가 되고 권리금이 생기고 이권이 되고 이걸 남에게 넘겨주자니 너무 아까워서 내 아들에게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번듯한 건물, 비싼 건물인 교회를 성공했다고, 부흥했다고 선망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배들 역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집착하다가 황금소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죠.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여기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크고 화려한 성전 건축에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종교인들 역시 헤롯이 재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에 집착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역시 화려한 성당 건축에 집착을 했죠. 네, 이렇게 외형적인 껍데기에 집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본질이 잊혀지거나 왜곡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제사장의 종교 의례 장소와 그리고 시장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소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성도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의 권위가 강해지고 설교권이 강화가 됩니다. 장소에 집착하니까 우리 교회라는 개교회주의와 그리고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공동체끼리의 교제만 집중하는 그런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질을 잊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광야에서 분노한 모세가 황금술을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많은 수가 물려 죽습니다. 네, 사사시대 엘리야 아들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고 적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몇백 년 못 가서 2번이나 파괴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헤롯의 재건축된 화려한 성전은 어땠나요? 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몇십 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되었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떤가요? 네, 화려한 성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큰 아픔을 겪고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숭배하던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럼 이 패턴으로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교회도 다 무너지겠네요. 혹시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내리시는 벌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건물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회로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세뇌하고 통제하는 종교인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교회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며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하나님의 지체임을,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예배처소로 불러야 합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님이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도망가십시오. 거기 분명히 건축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5가지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양육, 복음 전파, 섬김, 교제, 예배 사역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출석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거를 묵인하고 계속 속해 있는 것이 과연 덕일까요? 그리고 속한 공동체가 이 5가지를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도 조언하고 노력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하나의 지체, 한 몸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언론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예, 무조건 다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건, 저 개독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네, 교회가 그렇지 뭐. 네, 우리의 못난 모습도, 우리의 잘난 모습도 모두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속한 공동체만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도와야 할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농어촌 미자립교회도 있고요. 장애인이나 고아, 노인분들 또 섬기는 특수 목적 사역을 하시는 교회도 있고요. 해외 기독교 탄압 지역에서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국내에는 여러 찬양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예배를 위한 자작곡을 계속 발표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 집회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부 사역도 거의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새로운 곡을 발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단체들을 위해서 음원을 구입해 주시고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정이 허락하실 때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후원 헌금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겠죠? 네, 하지만 답은 여전히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올바른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주축이 되는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갑시다. 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냅시다. 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네, 주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도 포기치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